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은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는 운동으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많은 기여 중 하나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루터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루터가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오직 하나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워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사장 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저를,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곧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교회의 조직이 강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의 특권 의식이 커지면서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상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대신 구약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교황과 신부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성도들은 교황과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휘장 커튼을, 이 휘장이라는 게 커튼이에요. 그 커튼을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 커튼,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거든요. 찢어져 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황과 신부들은 다시 지성소 앞에 휘장을, 커튼을 설치하고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도들을 속였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었어요. 망가뜨리는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교황과 신부들의 이런 악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루터가 다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임을 알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회사원들은 회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에 다시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사이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모습은 이제 전형적인 선교사의 상은 어떻습니까?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곳에 가서 평생 힘들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먼 곳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선교사의 모습으로서, 전형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 한국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내가 무슨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냐, 내가 무슨 선교사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선교사는 평생 오지에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엄두도 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그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제사장까지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 내가 제사장, 이건 받아들이겠어. 근데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와닿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성도인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선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도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신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손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못자국이 있거든요. 창자국이 있거든요. 그걸 보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단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 패배하고 또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강, 평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인데, 샬롬은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예수님의 부활로 진정한 평강, 이 샬롬의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그냥 보통의 인사말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으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너희가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과 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그 일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세상에 보내세요. 세상에 보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열리게 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을 위해 우리를 똑같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이 보낸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여기서는 11명이죠. 유다는 탈락을 했으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를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후에 곧바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 힘으로 이제 잘 한번 해봐라, 내가 판을 깔아놨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임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분명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받았어요? 그 11제자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파송은 11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낸 게 아니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로 하여 모든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나가 새로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교사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뭘 위해서 보냄을 받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이 얼마나 굉장한지 아십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통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면요, 그 죄가 사해져요. 없어져요.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 여러분, 단순히 축복을 주고 저주를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세상 사람의 영원한 운명,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명이 새로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엄청나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오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배워가지고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반면에 내가 좀 미운 사람, 너는 그냥 죄가 있어라, 그러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 사함과 심판이 임하게 하는 권세가 담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고 결국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선교사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활동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이 중요한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선교사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그건 영광스러운 건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 야, 어떻게 나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가? 이거 너무 엄청난 일 아닌가?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일해야 될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세요. 예루살렘,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했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할 때 그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바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신 곳이 어디에 보내신 세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면 무조건 저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선교사로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가정이요, 우리가 있는 일터요, 우리에게 있는 이웃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거기에 보냄을 받았어요. 또 거기에만 멈추는 것은 아니죠. 더 확장돼서 나가요. 그죠? 확장돼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야, 그렇구나. 예루살렘에 그럼 우리가 있는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먼저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더 나가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온 유대로 나가야 돼.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도 가야 된다. 그죠? 사도 바울처럼 땅끝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가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면 이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해외로 파송을 받는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나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나 사명은 다르지 않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선교의 결과를 거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들을 통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곳에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죠.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선교사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선교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함으로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큰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해외로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전에는 그랬다고요. 선교사님이 다 파송을 해요. 감동적으로 다 보낸 다음에는 3달마다 선교사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6개월 지나 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일단 문화도 적응해야 돼요. 그죠? 말도 배워야 돼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외국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외국에서 혹 살아본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한 1년 정도 독일에 살 동안 제가 1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들면 난 바보구나. 제가 오죽하면 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내가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유치원생 하나 잡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바보구나.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요. 어떤 식당에 가도 여러분 외국에 가면 식당에 들어가도 긴장을 해야 돼요. 목사님 영어도 못하셨습니까? 영어는 했는데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 내 영어를. 긴장이 되더라고요. 외국이란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분이 파송되면 2년 동안은 언어만 배워요. 가가지고 적응하면서. 그 2년 동안은요 우리가 성교사님 뭐 하셨어요? 몇 명 전도하셨어요? 어떤 뭐 교회 좀 세우셨어요? 아니요. 저들이 언어를 잘 배우고 그 나라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어가고 그죠? 그런 시간들이라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사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 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저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은 눈에 드러나는 수치나 통계로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오직 두 사람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 자체로 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공 여부는 이들을 보내는 예수님이 판단할 일이에요. 선교 편지 보고 하는 것도 없네. 아직도 말만 배우고 있나? 아니요. 그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죠? 위에서 기도해야 돼. 다만 우리는 같은 선교사로서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돼. 그거는 맞아요. 우리보다 같은 선교사인데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것은 맞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선교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명을 받은 동업자. 이거 교회 안에서는 동업자란 말 안 쓰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선교사라는 것을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선교사를 돕는다고 할 때 마치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그냥 내가 좀 도와야 될, 후원해야 될 그런 상대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지역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고 그들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연동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탓하면 안 돼. 왜 저거밖에 못하지? 아니요. 우리랑 같은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더 힘있게 격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혹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두 사람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아니에요. 대신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이들이 더 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같아요. 그렇기에 더욱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동료 선교사로서 함께 이 길을 가야 돼요. 저들만
힘든 길 가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돕고.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두 사람 보내버리고 우린 잘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선교사라니까요. 오늘 파송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내세요. 어디로요? 우리는 예루살렘이요. 두 사람은요, 땅끝이요. 위치가 다른 뿐이지 사명과 해야 될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설교 마치고 파송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이 보내시는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똑같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먼 곳으로 가는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가 우리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요,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날을, 우리 성도는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인데 이 분명히 이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거 알지? 너희 어떻게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았니? 이거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보니까 너희 참 잘했다. 예루살렘에서도 참 복음 잘 전했고 저 땅 끝까지도 너희 지체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참 잘 감당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칭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오늘 우리 두 사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고, 오늘 또한 파송식을 하고 있는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는 저 먼 곳으로 땅끝으로 가서 선교사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위치는,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사명, 또한 같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파송을 받는 두 사람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